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분들은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게 의료진들, 듣기로는 의료진들이 거의 탈진하다시피 매트를 깔고 병원에서 자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힘들고, 또 식당 등 작은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힘듭니다. 엉덩이에 땀띠 나게 생겼습니다. 엄마들은 더 힘듭니다. 하루 종일 하시는 것이 메뉴 짜는 것입니다. 또 된장찌개야? 니들이 해서 먹어.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엄마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힘들고 지치고, 그렇죠.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끝은 반드시 있고,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버티나갈 용기를 주고 작은 위로라 할지라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작은 위로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위로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위로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구약성경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암흑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선민 이스라엘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것은 야곱 때이겠지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예언자가 됐든 왕들이 됐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과 우리는 다를 바 없는 그저 한낱 피조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것이 보통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미리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시몬이 기다리던, 그리고 그 누가복음 2장에 시몬 다음에 나오는 안나라는 할머니, 어릴 때 홀로 되어서 84세가 되었는데 몇십 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경건한 할머니, 그들은 시몬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결국 1호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예배도 관심을 갖고, 천국에도 관심을 갖고, 복음에도 관심을 갖지만 축구에도 관심이 많아요. 먹을 것에도 관심이 많아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사모님이 뭘 만드셨을까? 요즘 요리가 안 돼서 또 빵인가?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관심사.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억하십시오. 온통 관심사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늘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목사야, 좀 더 기도하고 나와 시간을 갖자. 사랑하는 자녀야,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위로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이렇게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때로는 알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우리를 늘 찾아오셔서 신방 오셔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몹쓸렘의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방 한번 하려면 성도님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물론 밥은 제가 삽니다. 그런데 힘냈다가 마스크 보고 밥 먹으면 이게 결계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방 못합니다. 예수님이 신방해 주십시오.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사사건건 체크하고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러기도 뭐하고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신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서 육체적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윤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오셔서 놓고만 하면 문을 여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이제 20일이죠. 오늘까지 여러분 20일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10번? 5번? 1번? 아니,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수십 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수백 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큰 것, 그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시간을 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는 것도 좋고 12월 한 달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셨는지, 때로는 어떤 사람의 카톡 한마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뭐 별거 아니지만 나시음악 한 그릇 사주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늘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로 선포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쇼핑몰에 갑니다. 예를 들어 미드밸리 같은데 요즘 좀 안 가시는 게 좋은데, 미드밸리는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처음 왔을 때 우리 가족 4명이 미드밸리를 갔는데 아내하고 시온이는 먼저 들어가고 은희하고 나는 주차를 하다가 내 기억으로 30분 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처음 왔으니까 모르죠. 30분 뺑뺑 돌다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열받아서 그냥 은혜하고 와버렸습니다. 알아서 그래 타고 오라고,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1시간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30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30분 동안 헤맨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목사님, 주차 그냥 발레 파킹 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발레 파킹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아무튼 여러분,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럼 뭐 주차장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냥 쇼핑몰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돌아오면 되죠. 그런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나중에 정말 우리의 큰 믿음이 필요할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크고 작은 경험들, 그 경험들이 큰 믿음을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들, 뭐 거짓 뉴스도 많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데 그런 것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이라 말도 안 돼. 아유, 무식한 사람들.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1년 내내 그러는 거예요. 1 더하기는 3이야. 모두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1 더하기 2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계속하면 쇠뇌가 됩니다. 뇌가 씻어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요. 3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것, 보는 것이, 그리고 또 말을 선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고 이것이 응답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수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더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죠. 금식해야죠. 작정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응답을 받죠. 더 큰 믿음이 생기죠.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기도의 습관이 큰 믿음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 714 기도회 집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못 하시겠으면 교회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시면 1시간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내년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자란 믿음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기도의 습관들, 그리고 응답받는 경험들, 그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코비드19로 말미암아 MCO가 되면서 많은 응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 지긋지긋하고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 한편으로 도움을 준 것도 있습니다. 기도 훈련시키고요. 믿음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의 기도의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는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 것들에 휘둘리는지, 마귀를 속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믿지 못하니 무슨 은혜가 있겠냐라고 하는 자책이 들기도 하면서 주님께 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까? 내일은 내일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더하여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빈둥빈둥 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오늘 성실히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면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만나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껏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 생각보다 길어진다 할지라도 no problem.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예정된 시간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것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하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제가 좀 전에 MCO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응답과 위로를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위로도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찬양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현듯 내 가운데 확 믿음을 넣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어떤 분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분을 통해서 때로는 생활비를 공급해 주시고,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또 위로를 주시는, 그게 나시막 한 끼가 됐든 국밥 한 끼가 됐든 상관없이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거를 많이 잊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나가는데 목사님들이 좀 뻔뻔한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밥상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없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누가 얘기한 거 들었어요. 그럼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 밥 사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업하셨겠습니까? 그 감사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침에 된장국, 저녁에 된장국, 저녁에 된장, 낮에 된장.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는 김치찌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국밥만 얻어먹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 사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동이 와서 때로는 누군가를 많이는 아니지만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때로는 돕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꽃피워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커집니다. 고통을 나누면 작아집니다. 저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은 더 커질 것입니다. 고통도 남들의 고통도 나누시고 내 고통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고통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한 2달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도를 해도 쉽게 응답되지 않는 내 기도 말고요, 부탁받은 기도 하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지쳐버려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내가 어떻게 못하겠네요. 주님이 좀 심각해 주세요. 그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좀 심각해 주세요. 그들은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작은 섬김으로 위로할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작 내가 위로를 받아요. 지금 외로운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샀는데 내가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누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가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돕고 수고하여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이 돕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아주 작은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며 위로했을 뿐인데 정작 자신이 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신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는 자에게 주님은 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려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물론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무엇을 나누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나누었을 뿐인데 주님은 더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나눔일지라도 난민을 돕고 원주민을 돕고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은 주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받았으니 너희에게 호의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도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작은 위로라도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상급을 후하게 주시겠다라고 한 말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더 후하게 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린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을 하면 더 주시고 더 주시면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더 주시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들 그것이 영향력이든 부든 지혜든 육시적인 성격이든 어떤 마음의 나눔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더 주신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나누고 베풀며 살다가 복음 전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 드렸더니 더 큰 거 주시고 그때 더 많이 나누고 또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나누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 갈 때 다 쓰고 가고 싶어요. 아멘.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으십시오. 넘치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완전한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따라서 해보실까요? 완전한 위로를 바라보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 계시는 그 천국의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며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위로는 없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것,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지만 이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 그리고 천국까지 변치 않고 의심하지 않고 직진하는 삶, 그 삶을 완전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위로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안전한 위로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때 우리 가운데 영원히 완전한 위로가 머물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위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날 우리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궁금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솔직히 말씀드렸으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목회자 양심상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데 지금 솔직한 심정은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러 오신,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때 우리의 위로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의 기간이 길어서 긴가민가해서 믿음이 흔들릴 법도 한데 경고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늘 그분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지금 잠시 헤어졌다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헤어졌다면, 몸은 인터넷 앞에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과 헤어져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천국 가는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분명히 있지요. 저는 1968년 7월 7일 음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먼저 갈지 아니면 천국에 못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진다? 아니요. 우리가 먼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하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은 뭐 나중 문제라고 하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최소한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떡을 나눠주고 문제 있는 자를 위로해주고 중보해주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큰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를 받고 마귀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로막는 것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지요. 옛날 권사님들 머리 잘렸다는 소리 간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지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저희 어머님이 95세 되셨는데 요즘 좀 몸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새벽에 3시 25분인가 3시에 깨서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기 전에 계속 대적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다가 깨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갈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 선교사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 우리 어머니 뭐 만년 천년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제가 한국 가서 어머님을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기쁨으로 천국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코로나가 생길 때부터 계속 해온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로서는 슬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95세 되셨으면 장수하셨고 저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헤어지면 잠시 헤어지는 것이고 저도 뭐 나이가 조금은 아니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또 속없이 또 절반 더 살아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혹시 110세 넘으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니까. 그런데 헤어지면 아프죠. 슬프죠. 저 목사이지만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면 저 많이 울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때 울고 있어도 목사님 믿음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효를 많이 해서 그런 거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내가 고통받아야 하면 울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도 내 친척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솔직하게 얘기하자요. 지금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못 갈 분들 아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자녀가 결혼한다면 축의금을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병들었다면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는 사람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중에 가족이 예수님 안 믿고 있습니까?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오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 1년 후에 내가 부르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한 달이라도. 야, 너 한 달 있다가 내가 불러갈 거니까 한 달 동안 알아서 회개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현듯 죽음의 질병이 당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죽음의 질병이 한 달의 시한부를 주면 한 달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유언도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예수님 안 믿다면 지옥 가겠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는데도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참 무거운 얘기를 합니다. 아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정말 불편하지만 진실 아닙니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싫은 소리 들어도 핍박을 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년 내내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그만 만나야죠. 단 하나의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어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신이 성탄절입니다. 그때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념하여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전 세계가 공휴일로 정하고 축하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예수님의 생신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5일 동안 전도할 수 없을지라도 미리 예수님께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써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속히 이 사람을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예수님의 성탄 생신을 선물을 준비하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이리저리 핑계로 도망다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에게 빵을 줄지언정 복음을 주지 못했던 불편함과 핍박, 앞으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 단절감 때문에 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것은 지금 우울한 마음이나 먹을 것이 없는 그것도 위로해 주고 나눔을 통해서 회복해 줘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 복음을 전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천국의 위로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98장 같이 찬양 드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기도 들어줘.
불충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의 힘과 복음의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라마캄바라 수양바라바라리야 수양바라바라바라리야 수양바라바라리야 Yeah.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 깊이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그 은혜와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들을 나누며 가장 큰 복, 구원의 복을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할 담력과 지혜와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핍박도 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외면도 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당하다 욕도 먹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음을 전한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가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 사는 것이 지옥인데 죽어서 지옥에만이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 땅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먼저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며 그들의 원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 잘 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